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오늘 새벽 주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히브리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많이 저희가 읽고 보는 이유는 히브리서에 있는 내용을 지금 히브리서 저자께서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나오시고 그러신 분들께서 해야 할 일들 중에 하나는 그것을 이해하고 성경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지만 또한 여러분이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구절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금을, 내 마음을 붙들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고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항상 그렇지만은 숲을 봐야 되고 나무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뜻도 알아야 되고 내 삶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렇습니다. 대의를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인생에 내 지금 순간에 주시는 그 뜻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께서 둘 다 놓치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러므로 이렇게 큰 거를 설명해 나갈 때 그 작은 나에게 오는 하나님의 뜻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여러분께서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제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4장 13절까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심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네, 여기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참 많죠. 예를 들어서 이 3장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네, 그러한 말씀들 또는 15절 이게 다 시편 95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네, 그런 말씀들 그리고 우리가 4장 11절, 12절, 13절 참 주옥 같은 유명한 말씀들이 많죠. 지금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부분을 저희가 봤는데 지금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희가 불렀던 찬송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찬송가 150장에 보면은 갈보리산 위에 3절과 4절 보면은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그 믿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게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십자가를 붙들겠다. 그런 다음에 4절에 보면은 주님이 예비하신 본향집에 안식이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안식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그 영광이 뭐냐? 히브리서 2장과 3장에 설명합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리라.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내가 주께 죽도록 충성하리라.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고 영광의 면류관 받을 때까지 내가 험한 십자가를 붙들겠다. 사실 그 내용이 그렇게 하라는 게
히브리서, 저희가 읽었던 히브리서 3장과 4장의 내용이에요. 제가 이 서머라이즈를 하자면요. 약간 복잡해서 그렇죠. 왜 이게 좀 복잡하냐면요. 이게 히브리 유대인의 해석 법으로 지금 말씀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하게 저에게 비치는 겁니다. 즉, 랍비들이 하는 것 같다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얼핏 읽으면은 이게 무슨 소리지?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잠깐 먼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보면은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 말씀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귀중한 이 구원을 그리고 희생을 하셨는지 지금 설명을 쭉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3장에 들어와서 뭐라고 하시냐? 이 안식과 이거를 놓치지 않도록 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라. 믿음을 가져라. 근데 믿음이 뭐냐? 이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예. 아주 귀중한 것을 주셨는데 이걸 놓치지 않도록 위해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특히 믿음을 가져라. 그 믿음은 뭐냐? 믿음이 이거다. 이렇게 이런 순으로 나가는 것을 이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3장에서 뭐라고 하시냐? 3장에서 그 귀중한 구원, 그거를 위해서 너희는 뭐를 해야 되냐? 12절, 삼가라.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질까 먼저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즉 오늘이란 날, 오늘이라는 은혜의 날이 아직 너희에게 있을 때, 그때 뭐합니까? 14절, 13절, 서로 권면하고, 그리고 죄와 유혹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죄와 유혹으로 떨어지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와 유혹으로 떨어지는 건요, 그리고 서로 조심하라고 하는 건요, 무엇이냐? 바로 믿지 아니함으로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 3장 18절에 보면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그리고 이 2절에 보면은 그들과 같이 그들이 말씀 유익하지 못한 게 뭐냐?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 이 은혜의 날에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이라 불리는 날이라는 것은 아직 은혜가,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가 주어진 날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죄와 유혹에 떨어지지 않을까 조심해라. 그 죄와 유혹은 무엇이냐? 믿지 아니함이다. 근데 그 믿지 아니함이 무엇이냐? 저는 그 믿지 아니함이 무엇일까요? 그 믿지 아니함을 알려면요, 시편 95편을 봐야 됩니다. 시편 95편이 지금 히브리서 3장에서 줄기차게 인용을 하고 있는 시편이에요. 특히 7절부터 인용을 쭉 하고 계세요. 근데 7절 가기 전까지 시편 95편을 다 읽겠습니다. 근데 7절부터 눈여겨보세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여러분, 이거 여러분 아시죠?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를 여는 이 시편으로 특히 제가 많이 이렇게 인용하는 이 시편이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이 여기 나옵니다.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며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네, 그걸로 시편 95편이 끝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보통 예배를 열 때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거기서 끝나버려요. 근데 계속돼요. 진짜 양이라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진짜 양이면은 마음이 완고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완고해져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40년 동안 10절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행한 일을 보고도 하나님을 시험하고 10절에 보면은 40년 동안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마음이 미혹됐다. 마음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 죄악으로 시험과 유혹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입니다. 첫째는 마음, 둘째는 그게 제대로 표현되는 순종이에요. 이런 마음 관리입니다. 시편 95편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마음이 완고하여.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도 반복되는 게 무엇입니까? 15절에 보면은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여.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주시는 은혜, 만나,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져요. 그거를 보고서도 마음이 덤덤해요. 매일 먹으니까 익숙해져서 그게 은혜인지 몰라서 그걸 보고도 마음이 완고해졌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벌이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꿈대로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비전대로 안 돼요. 애굽에 있으면 저거 됐었는데 애굽이 더 좋아요. 마음이 완고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언약을 말씀해 주시고 약속을 하시면서 그 약속의 땅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시원치가 않아요. 말은 좋지만은 약속의 땅이 언제 들어가? 말은 좋지만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옛날에도 촌동네였습니다. 애굽은 서울이었어요. 애굽에 비하면은 촌동네예요. 애굽이 더 좋은 것 같아. 비록 노예지만은 비록 종들이지만 그래도 삐까뻔쩍한 애굽에서 그래서 거기 있는 종이 서울쥐가 시골에 가서 그것보단 낫잖아. 그겁니다. 물론 더 있겠지만 자기 마음에 자기의 비전에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많은 걸 보여줬는데 40년 동안 그걸 보면서도 마음이 완고해졌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왜 고생을 하고 이래?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반란도 하고 막 그러죠. 그럼 마음을 저희가 잘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비전대로 되는 게 여러분 사실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 마음대로 됐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큰일 나는 겁니다. 왜요? 지옥 가기 딱 좋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든 만들어서 붙들고 막 만들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세상에 이 우상에 특히 나라는 신 여러분 우상은 결국은 나 숭배잖아요. 나를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주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자신을 주셨는데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어요. 근데 그게 타락을 해버렸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 같은 존재가 타락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신이 돼요.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돼요. 그게 타락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오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다시금 우리에게 새로운 영,
거룩한 영, 하나님 자신을 이제는 완전히 주셨어요. 옛 아담에는 죽는 살에 주셨지만 이제는 새 사람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어떤 은혜를 주셨냐?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죄가 씻겨나가고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풀어주시고 그리고 그 사단마귀 자체를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옛날 아담처럼 하나님의 일부를 가진 하나님의 영을 가진 존재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제로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그의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형제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천사들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과 같이 얼굴 보고 교제할 자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자들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은혜가 지금 임하는데 그 은혜를 받는 날이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모양 이 모습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누가 하는 말이 난 구원받았어. 예수 믿어요. 그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그 말 자체가 그 사람은 구원하고 거리가 멀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면 만들어가 줘야 돼요. 그리고 만들어가지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익스트림한 케이스 욥을 보세요. 욥이 뭐라고 합니까? 예전에는 주님에 대해서 들었지만 이제 제가 주님을 봅니다. 주님을 알아가잖아요. 물론 욥은 극적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감당할 만한 사람이 있고 못 감당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맞춰서 우리에게 맞는 대로 우리가 감당할 만큼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영광에 참여할 만한 자가 되도록 천사보다 훨씬 더 높은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께 우리를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마음의 완고함입니다. 저희의 죄의 완고함, 내가 원하는 거에 완고함,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하든지 내가 이대로가 좋다고 생각하든지 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냐고 하면은 그게 완고함인 것입니다. 저희는 저의 삶을 주님 앞에 열어드려야 돼요. 물론 저희가 이렇게 팔랑귀처럼 이렇게 되면 저희가 혹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주님이 약속만은 철석까지 붙들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께서 내 삶 속에서 주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의 뜻을 붙들고 주님의 뜻, 창세기서부터 계속 보여주신 뜻, 창세기 때부터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주시고 부모를 떠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주님을 섬기도록 하고 그리고 주의 영을 받아 주를 따르게 하시고 그리고 십계명대로 그렇게 주님만을 섬기게 하시고 질투하지 아니하고 가십하지 아니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죄인을 용서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하는 그 뜻대로 저희가 그러려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완고하게 하는 것은 사신의 죄라고 그랬어요. 사신의 죄. 그 사울을 가리키며 그랬죠. 마음이 완고한 것은 사신의 죄다. 저희는 겸손한 마음으로,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순종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 그 광야에서 있던 백성들은 주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그랬어요. 주님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왜요?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 주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듯이, 영접하듯이 주가 내 속에 들어와야지 그게 주님을 아는 거예요. 관계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주님에 대해서는 들었지만, 그리고 광야에 있던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들의 마음이 완고했고, 그리고 주님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반대로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 모세와 같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모세를 보고 그랬죠. 즉 가장 마음이 하나님 앞에 열려있고 완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따랐죠. 주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 우르에서 모든 것을 다 빼서, 장막을 다, 텐트를 다 빼가지고 그 먼 곳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따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단한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주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곧 순종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왜 여기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은 그들은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유익하지 못했냐? 왜냐하면은 그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즉 그들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들었지만 알지 못하고, 주님을 관계적으로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고하니까,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과 결부시키는 것은 첫째,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주님 앞에 내 자신의 삶을 내어놓는 거고,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고, 그리고 둘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을 믿고,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그 약속을 믿고 따라가는 것,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에 적용하는 거예요. 믿음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4장 11절, 우리가 저 안식이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영광에, 그 면류관 쓸 때까지 그 면류관에 받는 거죠.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저 순종하지 아니했던 저 example, 저 본처럼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 말씀에 열려있고 순종을 하려면은 뭐 필요한 것보다도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되죠. 왜 그러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갑자기 12절, 13절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 그 진짜 주님께 열려있고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열려있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왜냐하면은 그들에게는, 믿음과 결부시키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기 때문이다.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거죠.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심판하나니 지으신 게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는, 모세에게는, 아브라함에게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즉 하나님 말씀 앞에서 완고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열고 그리고 순종까지 했던, 즉 믿음에 적용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들에게 어떻게 다가오냐? 이렇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어서 내 삶을 이끌어주고, 그게 느껴지고 그게 보이고 약속이 그렇게 중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지금 내 삶 속에서 내 모습이 벌거벗은 채로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 하고, 말씀이 그렇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열려있고, 그리고 그러려면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그겁니다. 하나님이 무서워야 돼요.
하나님이 무섭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그러나 특히 다윗은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발버둥 쳤어요. 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들을 눈여겨보시며 그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안식, 여기 4장에는 안식이라고 나오는데 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말할 수조차 없는 영광, 천사와 그 모든 영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상속자가 되는 그 영광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이라 불리는 날에 저희는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서 동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힘을 다하여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창세기에 나타나셨고 십계명을 통해서 나타나셨고 복음서에서 나타나셨고 분명합니다. 저는 그것을 절도 있게 지킴으로써 주님께 그 영광을 드리며 저의 삶이 무너지지 아니하며 저의 삶이 주님을 온전하게 쫓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